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2011년도에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우리 소설가이면서 시인인 박완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좋아했던 분이 또 많이 있을 거고 읽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상당히 유명한 소설가이고 또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19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이 있을 때 나라가 아주 떠들썩했었죠. 1988년도에 이 박완서라고 하는 시인과 소설가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그게 이제 5월 달입니다. 88년도 5월 달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3개월 후에 5월이죠. 6, 7, 8월 달에 88년도 8월 달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자기가 굳이 마취과를 선택해서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너 왜 이 엄마의 어깨를 좀 이렇게 좀 들썩거리게 해주고 너에 대한 프라이드, 내가 여태까지 쫙 공부시키고 키웠는데 야, 마취과가 뭐냐, 좀 번듯한 과를 가라라고 할 때 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수술하는데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건 마취과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마취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명줄을 진짜 잡고 있는 사람은 마취과인데 마취과 선생님에게 수술 잘 됐다고 인사하는 환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드러나는 자리보다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그런 마취과에 지원을 하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다고요. 야,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위 말해 빚도 어떤 역할도 없어 보이는 마취과가 웬일이냐. 그러나 아들은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마취과에서 일을 합니다. 과로다 보니까 아마도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퇴근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88년도 5월에는 남편이 폐암으로 죽고, 그리고 3개월 후에 8월에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가 박완서, 이분은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은 일종의 시집은 아니고 일기집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기를 썼던 것을 시집처럼 모아서 그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어두운 땅 속에 누워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하다니 발작적인 소름이 복받쳤다. 나는 내 정신이 미치기 직전까지 곧장 돌진에 들어갔다가 어떤 강인한 저지선에 부딪혀 몸부림치는 걸 여실히 느낀다. 그 저지선을 느낄 수 없어야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면
내 아들의 생명도 내가 봉숭아를 뽑았듯이 실수도 못 되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장난처럼 거두어간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그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해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내 아들이 죽어서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서 내가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냥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미친년이 돼서 내가 아주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다 잃어버리고 살 텐데. 그래서 미쳐보려고 하는데 안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미친 직전까지 가면 뭔가가 미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뭔가 힘을 내가 느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다루신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지나가다가 봉숭아 꽃이 있어서 꽃 이쁘네? 그리고 꺾듯이 내가 뽑았듯이 이건 실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봉숭아 꽃을 하나 뽑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마치 장난처럼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자식을 가지고 막 장난쳐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남편을 가지고 막 장난쳐도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당신에겐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미칠 지경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발 말씀 좀 해봐요. 말씀 좀. 그게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지. 네 남편이 왜 죽었는지, 네 자녀가 왜 죽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장난 그만 치시고 당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내 아들, 내 남편 죽이고 데려갔지만 나는 미치는 게 더 행복할 만큼 괴로운 사람입니다. 남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 막 그렇게 장난쳐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한 말씀만 하소서의 내용이에요. 이 박완서 이분은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는 남편이 죽어서 너무 괴롭고 슬픈데, 자기는 아들이 죽어서 너무 괴롭고 슬픈데 세상은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웃고.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내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미치고 싶어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정말 미칠 지경인데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더욱이 올림픽 때문에 막 세상에 축제 분위기 떠들어. 나는 지금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미칠 지경인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 고통에는 전혀 관련 없고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 모습에 너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너도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고통당해야 되는, 왜 나만 고통당하는 거야? 그런 사회적 분노가 이 박완서 이 사람에게 많이 일어났다고요. 제가 시력을 점점 잃어갈 때, 점점 앞이 보이지 않고 시력을 잃어갈 때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에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
통상적인 얘기니까.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것뿐이 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언제 제가 정말 위로받았냐 하면 제가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는 시력이 한 60, 70% 정도는 없어요. 그냥 큰 거 정도 구분할 정도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불을 싸고 배낭에 짊어지고 그래 갔어요. 차를 타고 여러 번 타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본당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왔지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나에게 은혜였고 되게 격려였고 참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꼈는데 언제 정말 제가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았냐 하면요. 옆에서 이불을 이렇게 깔고 다 그때는 본당에서 이렇게 이불을 깔고 거기서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또 자고 또 먹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전에는 그랬으니까. 화상당한 환자가 화상. 고압선에 화상을 당해서 온 전신이 전부 다 타버린 그 사람이 이제 한 칸 건너칸 바로 옆에서 누가 잤냐면 젊으신 전도사님인데 이름도 바꿨어요. 내가 저 실명을 거론하긴 그랬어요. 이름도 바꿨어.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돌보라고 소록도에 가라고 했대요. 아니 하나님 하필 왜 사역이 소록도입니까? 왜 나병 환자입니까? 좋은 사역도 많은데 왜 남한테 나병 환자입니까? 내가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고 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꿈을 가지고 목회에 들어왔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소록도 가라고. 나는 가기 싫은데. 그래서 그거 응답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이 제 옆에. 그리고 그 옆에는 고압선에 화상을 당해서 그리고 이는 치료는 받고 왔겠죠. 온 몸이 막 땡겨서 막 괴로워서 아픈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나는 실명의 위기. 이 사람은 소록도. 옆에 사람은 정말 심한 화상. 화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어떤 예배와 기도보다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나만 시력이 이렇게 없어져서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화상 환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살을 땡길 때고 고통, 일그러진 얼굴, 다 타버린 머리.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네. 그게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도 나는 소록도는 안 가지 않느냐. 나는 나병 환자들하고는 생활하지 않지 않느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기도원 가니까 암 선고받아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나는 세 발의 피해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나는 그래도 화상보다 내가 낫지. 저 고통스러워. 소록도보다 낫지. 세상이 같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고난인데, 나는 죽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막 떠들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앞에 와서 샬롬 샬롬 이러고 하고 죽일 놈 되는 거지. 샬롬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럴 때 오는 세상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 가정은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신앙도 좋고 더 잘 되는데 우리 집 꼬라지는 이게, 저 집도 안 돼야 내가 위로를 받을 텐데 저 집은 잘 되고 저 가정은 잘 되네, 우리 집만 이런 고통이 오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나는 다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나갔다고요. 예수님이 바다로 가자, 건너편 거라사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큰 광풍, 큰이라고 된 게 이게요, 메가라는 뜻입니다. 메가톤급이라고 있죠. 그게 100톤이라는 뜻이에요. 메가톤급 폭풍이 확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풍랑 다 겪어봤습니다. 웬만한 풍랑 다 해결해봤어요. 근데 이 풍랑을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메가톤급이에요. 제어가 안 돼요.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느끼는 그 제자들의 공포감, 그 두려움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어떻게든 막 살아보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도대체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배가 다 파손되어지고 다 깨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당신을 뭔데 그렇게 태평에게 잠을 잡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노, 예수님에 대한 배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이게 오늘 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느꼈던 감정이고 예수님에게 느꼈던 배신감이고 예수님에게 가졌던 이런 감정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분,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응이 달랐을까? 왜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고 선생님이여 왜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같은 풍랑 안에, 같은 풍랑과 죽음 위협 앞에서 왜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왜 제자들은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왜 제자들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두렵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됐을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너의 배에 내가 타고 있다. 이 배는 너희들만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나와 너희들이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아무리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고 깨어질 배가 있어도 예수님 풍랑을 만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갈 것이다. 너희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함께 간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심을 믿었던 분.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구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언제 누구에게, 아니 천사라 하더라도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 있니? 없어. 오직 너에게만,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해보지 않은 말씀, 오직 너에게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한 번도 내가 너를 혼자 놔둔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니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그냥 놔둔 적이 없다. 천사도 못 들어본 말, 누구도 못 들어보고 너만 들어본 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언제 하나님이 너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다른 천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해본 적 있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함께, 너와 함께 늘 동행하고 그 자리에 풍랑이는 바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다. 또 하나,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 어리랴.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만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저편. 이미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라고 할 때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함께 배에서 나오심에, 우리 한글 성경은 함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1절과 2절로 연결될 때 예수님이 한번 건너가자라고 하면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도, 파도가 일어나도, 어뢰 오도 주님이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닌데 아무리 풍랑이 일어난다고 내가 죽겠는가?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죽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사실은 맨날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맨날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기 전까지는 나에게 그 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다.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건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치고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건너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믿습니다.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게 생겼다면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너의 인생과 사업을 부활시키겠다. 말씀하시면 7번을 망해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활이 온다. 내 사업의 부활이 온다. 그게 유동부 치아바타 유동부 집사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킨다. 예수님이 죽은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해도 다시 부활한다. 다시 소송한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직 부활의 때가 오지 않은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망해도 너무 망해서 교회 가기가 창피할 정도로 너무 망해서 너무 자주 망해서 교회 가기 창피했지만 나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부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의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8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했던 게 유동부 치아바타예요. 1년에 매출이 수십억씩 되는 빵. 그래서 매장에 가면 부활, 부활. 밖에 간판에도 부활. 제품이 와도 부활. 그 부활의 신학을 붙들고 7번 망해도 8번째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망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우리 주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거 그냥 때려쳐 말어. 이거 때려쳐 말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인생의 풍랑이 와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 그건 건너가는 거예요. 뭐 건너가자라고 했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망했는데요. 그래도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시험이 왔는데 그래도 축복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과정을 보고 결론을 내버린다고요. 우리는 과정을 보고 그만한다고요. 과정을 보고 포기해버린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 우리 사모가 교통사고에서 그 어림이 있을 때 정말 호흡이 끊어지고 아주대 외상센터에 실려갔을 때 이미 뭐 끝난 거지. 그럴 때 제 입에서 첫 마디 아시죠? 사명자는 안 죽는다. 사명자는 안 죽는다. 그게 제 입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사명자 안 죽는다. 다 죽었다고 해도 저는 사명자 안 죽는다. 왜? 사모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건 제가 알거든요. 사모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아니 사명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제 입에 첫 마디 하나님 사명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엔 안 죽는다. 반드시 엄마 살아난다.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주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었는데도 우리는
경제의 풍랑이 올 수 있고, 건강의 풍랑이 올 수 있고, 가정의 풍랑이 올 수 있고, 자식의 풍랑이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박완서 이 작가처럼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자. 그럼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약속 붙들고 약속으로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토벤 잘 아시죠? 베토벤은 30살 초에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알았어요. 청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자꾸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음악하는 사람이, 작곡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고요. 얼마나 이 가슴이 타들어갔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 시련이 이렇게 일찍 찾아옵니까? 아니, 음악하는 사람이고 작곡하는 사람이고 연주하는 사람이 이게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이 베토벤 1장 운명이에요. 그래 나온 곡이에요. 이후에 이 곡이 나오고 나서 그는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운명이 나의 문을 두드린다. 운명의 공연과 연주가 끝난 후 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온 그 다음 2장이 주제가 평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청력을 잃어가도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항상 오셔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내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 내 안에 누가 평온을 빼앗아가고 평강을 빼앗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곡이 그래서 나온 베토벤의 2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7번을 망하고 8번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의 맨날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건너가자라고 하면 건너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한 곡 앉아서 한번 우리 주의 길을 가리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1절만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난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험한 파도가 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풍랑이 일어나도 건너편으로 가게 돼 있으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 한 말씀만 해보세요.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은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난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배에서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신 말씀, 회복의 말씀, 동행해 주시는 말씀, 하는 말씀 주셨으면 꽉 붙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말씀이 우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으니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와 동행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너희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의 딸이다. 그 말씀 붙들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기면서 풍랑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온한 인생들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